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디나의 사건에 몹시 분노해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또 복수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수치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 분노하고 복수심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노하고 복수심이라는 감정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은 이 복수극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복수극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복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속임수는 일단 결혼을 승낙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으면 세겜과 하몰의 일족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복수에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즉 이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데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이 야곱 일족의 재산이 모두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겜은 디나에게 완전히 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자기 성안의 모든 남자를 설득시켜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할례를 받았고요, 잔인한 복수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며칠간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잘 걷지도 못합니다.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타나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잔인하게 몰살했던 것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한 복수극이 엄청난 대살인극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수의 본질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당한 것에 비해 가볍게 가해지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강도 높게 되갚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더러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손에 절대로 피가 흐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 하는 것뿐입니다. 기도는 무력하게 보입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선악간의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판단하고요, 자신이 정죄하여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이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해 살인으로 갚았습니다. 강간이나 살인이나 다 똑같은 죄입니다.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복수가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복수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저지른 김에 하나를 더 저지르게 됩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가세해서 그 성에 들어가 물건을 노략질하고 자녀들과 자식들까지
다 잡아들입니다. 이것이 복수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디나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복수한 것을 결코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기 전에 시몬과 레위를 축복할 때 그들을 가리켜 폭력의 도구라고 축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화해의 도구, 용서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하고 증오심과 복수심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